고대 로마의 철학자였던 세네카는 인생은 항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뭐 큰 배가 많고 또 배가 튼튼하고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간다, 뭐 그렇게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간다는 것, 특히 멀리 항해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배들은 돛과 노를 의지하여 풍랑을 헤쳐나가야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항해를 하다 보면 순탄한 항해도 있습니다. 바람이 잘 불고 날씨가 좋고,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게 아주 그냥 휴가를 보내듯이 그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감당하기 어려운 풍랑을 만나서 그러한 풍랑을 헤쳐나가야 될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가리켜 험난한 항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인생이 항해와 같은데 험난한 항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형통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날마다 형통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삶을 통해 날마다 경험을 하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이기고 나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끊임없이 항해하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의 광풍이 불어 고통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그 인생 길을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까지 보니까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인생의 그 항해 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바라는 항구, 그들이 소망하는 그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 복음 안에 굳게 서야 함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앞에 1장에는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으로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마치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정말 위대한 영적인 존재야, 천사는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야 라고 생각을 하고 천사를 섬기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를 섬기는 자들을 향하여, 여러분, 천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긴 하지만 천사는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할 분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들은 것을 유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것이 뭐예요? 이 복음이죠. 복음.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시킬 겁니다 라는 그 복음, 이 복음에서 떠나지 말고 이 복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그 믿음 안에 거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을 하지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 표현은 뭐냐? 배가 항해를 하다가 그 조류나 풍랑을 만나서 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 표류한다 그러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흘러 떠내려간다 이 말은 배가 표류하는 거예요. 조류를 잘못 만나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또 풍랑을 만나서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배를 타고 항해하는 자들이 잘못된 곳으로 가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 신앙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잘못된 곳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읽는 이 수신자들이 들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되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가 됨을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은 그 복음에 민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 외에 잘못된 복음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되지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침투한 천사 숭배 사상과 같은 잘못된 말에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는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에 속아서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흘러가지 않도록 복음의 자리를 떠나서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대적마귀는 우리가 자꾸 잘못된 곳으로 가도록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복음에서 미끄러져서 다른 곳에 정신을 팔도록 하지요. 목적지가 아닌 곳으로 자꾸 나아가게 방해하고 속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데 야 이쪽으로 와봐 여긴 좋은 것이 많어 그러고 속이는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이단들은 계속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흔들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들,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흘러가지 않도록,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속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의 진리 안에 믿음을 굳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 않는 방법은 복음의 진리를 굳게 잡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또 이상한 교훈에 빠져서 흔들리지 않도록,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도록,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1절에 읽은 것처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항해를 하는 일에 있어서 표류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거지요. 오늘 때로는 신앙의 박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복음의 진리로부터 우리를 떠나도록 박해가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에도 이단들이 침투했고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같은 동족들이 박해를 합니다. 야, 너희는 우리 조상 때부터 섬겨온 신을 섬기지 않고 왜 다른 신을 섬기냐, 방해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조금 뭐 하려고 하고 예수님 좀 믿으려고 하면 가족들이 방해를 합니다. 제사를 지내야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제사를 모셨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막 이렇게 혼을 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좀 믿으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야, 너 믿는 거 잘못된 거야.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런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잡아서 죽이고 불태우고 고문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신앙의 어려움들 가운데 이들이 살아갔습니다. 초대교회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중세를 거치면서도 신앙에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로 지키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을 해서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럴 때에 얼마나 많은 이 박해가 있었습니까? 신앙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불태워버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요.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된 다음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양 귀신을 섬긴다고 박해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는 신앙인들이 정말 민족 정신을 고취하고 서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똘똘 뭉치는 것을 보고 일제들이 일본 사람들이 신앙인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6.25 사변이 일어나고 그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고 잡아 죽이고 가두고 추방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렇지요. 중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선교사들을 추방했습니다. 지금은 저 베트남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추방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공산권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나라도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만은 교회가 계속해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예배로 모이는 것을 자꾸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신앙의 진리를 굳게 잡고 세상 풍조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권력과 사회 구성원들이 신앙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손해를 좀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물질의 손해가 오기도 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풍파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굳건히 설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랍기는 오늘 우리가 세상 풍조에 밀려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날마다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은 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 나갈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지요. 세상의 풍파는 우리를 자꾸 잘못된 길로 밀어 넣으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밀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조류가 오고 풍랑이 올 때 가만히 있으면 흘러 떠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마땅하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 풍파를 따라 흘러 떠내려갑니다. 잘못된 길로 밀리게 됩니다. 표류하게 됩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끌려다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표류하지 않도록 복음의 진리를 굳게 잡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야, 예수 믿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를 존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존중해야 되지요. 그러나 존중하는 것과 구원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종교를 존중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신앙을 존중해야 되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를 믿고도 그들이 최고의 경지에 올라가면 결국 그들이 믿는 것이나 우리가 믿는 것이 동일한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올해 2월 16일 날 매일 경제 기사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가톨릭, 불교 모두 고향 가는 여정, 제목이 이래요. 로마 가톨릭하고 이 불교하고 다 고향 가는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틱나탄 스님이라는 사람과 가톨릭 신부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이 가르침을 비교한 이러한 책이 있는데 깨어있음, 지금 이 순간에 대한 탐구라는 이러한 책을 이 천주교 신부인 박문성 신부라는 사람이 이 책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틱나탄 스님하고 가톨릭 신부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의 가르침을 비교하면서 결국은 종교가 둘 다 뭐라고 하느냐, 여기에서 말하기를 이 틱나탄 스님이 스스럼 없이 그리스도교
용어를 사용해 부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또 스님이 그리스도교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톨릭하고 불교가 수행을 하는데 둘 다 고향 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틱나탄 스님은 불교가 고향을 향해 가서 그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그 부처가 될 수 있고, 또 그리스도교의 고향에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열심히 그리스도교를 잘 믿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가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둘이 똑같다는 겁니다. 가톨릭과 불교나 모두 고향 가는 여정으로 뭐 이분법적으로 너희는 구원이 있고 우린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종교 화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교는 해탈해서 부처가 되는 것인데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죠. 불교는 수행을 통해서 수행을 시작으로 해서 이웃에게 자비를 베푼다고 하면, 그리스도교는 사랑을 시작으로 해서 내적 해방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이 똑같다는 거예요. 고향 가는 게 똑같은데 불교는 해탈을 해서 부처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가서 천국에 가는 것, 결국 다 똑같다는 거지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종교화 물론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종교 존중해주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종교화학과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신앙인들을 흔들어 놓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고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고 결국 자기가 믿는 신을 잘 믿게 되면 저 정상에서 동일하게 만난다라고 말하는 것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러한 것들에 미혹되어 흘러 떠내려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행동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곳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지요. 가만히 있으면 흘러 떠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머리로 아는 것들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그것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의 행동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에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그 들은 복음을 따라서 믿음의 행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 안에 굳건히 서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형벌을 말씀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율법을 어긴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있었던 것 같이, 이보다 더 큰 구원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도 큰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드시는데 이 천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타락한 천사들이 있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타락한 천사들이 저주를 받아서 그 사탄, 마귀가 됩니다. 귀신들이 됩니다. 그거와 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랬어요. 범죄한 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율법이거든요. 구약의 율법을 듣지 않는 자들이 범죄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이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신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 그냥 이 세상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구원자가 왜 필요하냐?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에 이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므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로마서 3장 10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해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이 나무를 가지고 땔감을 삶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반을 잘라가지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떡도 굽고 그렇게 해서 맛있게 먹습니다. 고기도 구워 먹습니다. 그리고 남은 그 나무 반을 가지고 또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나의 신이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나무 한 토막에 반을 잘라서 그것으로 불을 떼서 몸도 따뜻하게 만들고 뭐 음식도 만들어 먹고 배부르게 하면서 야 좋다. 그리고 불에 태우고 나머지 반쪽은 깎아서 우상을 만든 다음에 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런다는 겁니다. 똑같은 나무인데 깎아서 만들어서 우상 형상 만들어 놓으면 신이 되고 그것을 깎다가 아이고 잘못 만들었네 그래서 불에 던지면 땔감이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거지요. 세상의 어떤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세상의 어떤 방법과 수행을 통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은 아무 힘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